제가 그 며칠 전에 유튜브 채널 중에 그 빅퀘스천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근데 그 빅퀘스천이라는 채널에서 그 박문호 박사님이란 분이 나오셔서, 이분이 뇌과학 쪽하고 여러 가지로 유명하신 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 박문호 박사님이 나오셔서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4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제 했던 강의를 우연찮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연찮게 들었어요. 근데 이 강의에서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4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위치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효과적으로 생각하려면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용은 뭐 복잡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나의 위치를 인식한다고 할 때 사람은 대부분 2가지로 인식을 한대요. 첫 번째는 공간적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 이 시간 예배에 우리는 이 예배당이란 공간에 있어요. 그죠? 이게 공간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공간이 어떤 집이라는 공간이 있을 거고, 회사라는 공간이 있을 거고, 그죠? 우리 하느님 같은 경우는 알바한다는 또 공간이 또 있을 거고, 우리 그 공간이라는 위치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뭘로 인식을 하냐면, 사람은 둘째로 시간으로 인식을 할 수 있대요. 시간적으로 나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청소년의 때, 청소년의 시기라는 그 시기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청년의 시기로 파악할 수 있고, 중년의 시기, 그리고 노년의 시기, 뭐 이렇게 시기로 그 시간으로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청년의 시간에는 내가 청년의 때에 지금 서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장년, 중년, 그리고 노년의 그 시기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 위치를 객관적으로 잘 파악할 수 있으면 그 다음으로 참 중요한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질문이냐? 바로 그러면 그 위치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라는 질문이에요. 내가 이 예배당에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 이 예배당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회사라는 곳에서 각자, 아니면 또 알바라는 그 공간에서 내가 있다면 그곳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거기서 게임하는 건 중요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지금 독서를 한다는 건 어울리지 않은 것일 거예요. 가장 중요한 행동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청소년의 시기에 위치했다면 지금 나한테 뭐가 중요한가? 내가 지금 장년, 중년의 위치에 있다면 난 지금 무엇이 중요한가? 노년의 시기에 있다면 그 위치에서 지금 무엇이 중요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나올 거고, 그 리스트 중에 각자의 인생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게 될 거고,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해 나아가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 강의 내용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인 저는 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자기 위치 인식에 하나를 더 추가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뭘까요? 뭘 저는 더 추가할 수 있겠다 싶었을까요? 공간, 시간. 그럼 뭐가 있을까요? 영적인 자기 위치. 성도인 나는 영적인 자기 위치 인식이 추가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인 나는 영적으로 어느 위치에 있는가라는 거죠. 성도인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객관적으로 안다면 성도인 내가 있는 그 위치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렇게 연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위치만 가지고 살지 않아요.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은 영적인 위치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가르치세요. 위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잖아요.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의 바뀐 위치가 극적으로 여러분 대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었냐?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의 위치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날 때부터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자식들이었다 라고 그 위치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죽은 사람들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에서 벗어난 생명으로 가득한 위치로, 영적인 위치로 바뀐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럼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위치가 바뀌었어요. 영적인 위치가 이제 어디 있는지를 알았어요. 그럼 그 위치에서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가?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바울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했을까?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면 그가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금세 파악할 수 있는데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신의 그 영적인 위치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나요? 뭘까요? 이 말씀에서 이야기한 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한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오물로 여긴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내가 있는 이 영적인 위치에서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때문에 바울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였냐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걸 열망하는 거예요. 열망하는 거예요. 자신의 지금의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니까 이제 그것을 향해서 열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제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이 말을 한마디로 한 줄로 요약을 하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삶을 예수님의 삶을 자기 자신의 삶 속에 그대로 재현하기를 갈망했다는 거예요. 재현하고 싶어 했다. 예수님, 살아계셨던 그 예수님, 그분이 사셨던 삶, 그게 그대로 내 삶 속에 그대로 재현되었으면 좋겠다.
그걸 열망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왜 알고 싶어 하십니까? 왜 성경을 읽고 왜 그리스도께서 누구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왜 알고 싶은 겁니까? 여러분, 그분을 알아야 그분처럼 살아갈 수 있기 때문 아닙니까? 부활의 능력을 사도 바울이 왜 깨닫기를 원했던 걸까요?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왜 그 부활의 능력이 뭔지를 왜 깨닫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그래야 예수님이 당하셨던 예수님의 고난에 그분과 같은 똑같은 마음으로 동참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게 쉬워요?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게 쉬워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여러 가지 욕망들, 열망들, 세상에 대한 열망들, 그거를 통제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쉬워요? 아니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거 고난이에요.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야. 이거 행하면서 살아야 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이게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나를 주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라는 주님의 여러분 그 통치를 그 순종하는 그 과정,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뭐냐면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손해보고 아픔을 당하는 거예요. 내 살 떼어주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게 고난의 과정이기 때문에요. 이 예수님께서 아셨던 그 부활의 능력이라는 게 뭔지, 내 삶이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라 부활 이유가 있다는 그것을 아는 능력이라는 게 뭔지 그걸 깨닫지 않고는요, 이걸 통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원했어요. 그렇게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모든 걸 알더라도, 이렇게 고난이 찾아올 걸 알더라도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내 삶 속에 그대로 재현하고 싶은 열망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냐?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세 가지를 안다. 세상 사람들은 두 가지예요. 공간적으로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내가 시간적으로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청소년이냐, 청년이냐, 장년이냐, 노년이냐, 그 위치를 안다. 하지만 성도는 어디까지 아는가? 내 영적인 위치를 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어디에 위치에 자리에 있는지를 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나온 질문이 뭐예요? 그럼 그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사도 바울은 정했어요. 그 위치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나도 살기를 열망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던져 봐야 해요. 몇 가지 질문 던져 봐야 돼요. 여러분이 하루 중에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에 대해서 얼마나 혹시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시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삶이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렇게 그분의 삶을 살아보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어떻게 중요한 것 되십니까?
여러분이 열망하고 정말 열망하고 갈망하는 그 목적지가 어디십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손해보지 않는 인생을 지혜롭다고 말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손해보지 않는 거. 이웃에게 피해도 주지 않고 이웃에게 피해 주지 않고 넉넉한 통장을 마련하고 그 안에 뭐 집이라도 있고 건물 한 채라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 뭐 잘 산 인생이라고 말해줄런지 모르겠어요. 이웃에게 해 안 끼치고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상에 해 안 끼치고 살아가면서 통장 넉넉하고 집도 있고 건물이라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잘 산 인생이라고 아마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할런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우린 부활을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부활을 믿어요. 부활이 있어요. 다시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서 그럼 어디에 서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잘 산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실 건가라는 거예요. 잘 산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실 건가? 무엇이 잘 산 인생이냐라는 겁니다. 무엇이 잘 산 인생이냐?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에 맞게 산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위치에 맞게 산 인생이 잘 살았다고 이야기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을 우리의 삶에 그대로 그 삶을 재현해 보기를 여러분 열망하실 수 있는 우리 가족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말투를 사용하셨을까? 주님께서 어떤 말투를 사용하셨을까? 주님께서 어떤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셨을까? 주님께서는 그 부활에 대해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셨기에 그 모든 억울한 일들, 그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 그 모든 오해와 그 모든 시기와 모든 질투와 그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주님은 견디셨을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하루가 주님으로 충만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뿜어져 나오는 그리스도의 여러분의 향기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회사와 여러분의 동료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옆집 이웃들에게 윗집, 옆집, 아랫집 이웃들에게 흩어져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어떻게 먹고 살기 바쁜 이 하루를 하루 종일 주님만 생각할 수 있냐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의문 섞인 질문을 던지실 수도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정신없는 일인지 바쁜 일인지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그런 거는 삶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다. 잠깐 앉아서 묵상하면서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이 삶에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한 걸까요? 바울이 삶에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묵상도 하고 차도 마시고 천천히 뒷짐지고 산책하다가 이런저런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나온 걸까요? 이 말이?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가요.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쓴 편지냐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예요. 언제 죽을런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쓴 편지예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 우리처럼 몇 년 옥살이 한다 판결을 받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들어간 상황에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너 내일 사형이야. 아니면 오늘 당장 끄집어내서 사형 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다른 말로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옥중에 있었는데
기쁨의 서신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의 삶을 자기의 삶 속에 재현하기를 그렇게 열망하는 여러분 바울에게요,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를,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을 깨닫기를 열망하는 이 바울이 이 열망과 갈망을 이 감옥 안에 있을 때라도 쫓아갈 수 있도록 저는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도우셨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의 갈망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가 그 갈망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우셨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아니면 이거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기쁨에 가득한 편지의 내용이 나올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그 팔복을 가르치셨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여러분 아세요? 기억하세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주님만 생각하는,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사는 건요,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서요, 주님 외에 의지할 것이 없는 그 간절한 사람이 하루 종일 주님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어서. 갈급한 사람이 하루 종일 주님 묵상하는 거예요. 내 동아줄이 그분 한 분이니까.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이 하루 종일 주님 묵상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은 여러 가지 생각으로 오히려 주님 생각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내 동아줄이 주님밖에 없으면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할 여유 있겠습니까? 그거 하나 붙잡는 것만으로도 그 하루가 꽉 찰 텐데요. 제가 많이 나이가 먹은 건 아니지만 제가 점점 이렇게 더 믿고 확신 가운데 서게 되는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더더욱 믿어지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닮기를 열망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 삶을 도우신다. 너 계속 그렇게 한번 살아봐.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고난의 현장에서도 그리스도 닮기를 포기하지 않고 더 열망하게 만든 담력을 주시고요, 은혜의 신비 속에 거하여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가정과 직장의 그 현장에서요, 그리스도 닮기, 예수님께서 어떻게 여기서 말씀하셨을까? 주님은 어떻게 그 감정을 표현하셨을까? 주님의 억양은 어떠셨을까? 주님의 표정은 어떠셨을까? 내 동료에게 나는 어떤 표정으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기를 열망하는 사람에게 더더욱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렇게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재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곳의 환경을 창조하세요. 여러분,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누가 하신다? 주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서 아멘이라고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을 때, 내 영적인 위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알고 믿고 그것을 붙잡고 실천하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요, 그 길을 인정하십니다.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하십니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하십니다. 통치자께서 인정하시는 길이에요. 누가 방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위치를 잘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라요. 그리고 그 위치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지혜롭게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선택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의 삶을 담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자신의 삶에 그대로 재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여겼고, 그래서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갈망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일이,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재현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고 싶어요.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제게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열망을 향해서 어떤 자세로 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이렇게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그 목표점을 향해 달려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제게 떠오르는 건 뭐였냐면 러닝 크루들이었어요. 러닝 크루들의 모습이었어요. 5km, 10km, 5명, 6명이 이제 한 덩어리가 돼서 이제 함께 달려가는데, 이렇게 함께 달릴 때는 혼자는 완주하지 못하는 사람도 함께 달리면 완주를 하더라고요. 아빠 옆에서 힘주고 같은 호흡으로 같이 달려가기 때문에 본인도 거기에 이제 함께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광경이 정말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몸을 내밀면서 달려가는 교회 공동체로서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특히 하나님 나라 크루들, 그렇게 생각이 났어요. 함께 우리가 이 레이스를 해 나가는 거구나. 함께 이 레이스를 완주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해서 그 결승점을 향해 함께 한 덩어리가 돼서 달려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크루들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서로가 이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 재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하고 서로의 부족한 것을 도우면서 이 레이스를 끝까지 함께 완주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레이스를 달려가는 것에 열망과 갈망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삶의 무게 때문에 사그라들지 않도록 우리 서로 힘 북돋아 주면서 이 레이스 함께 뛰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레이스를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뛰는 것도 중요한데 이 보강 운동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뛰는 근육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제대로 보강 운동을 해주지 않으면 완주가 힘들어요. 완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근육들을 보강 운동을 통해서 키워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이 크루들 보강 운동을 그러면 잘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말씀 읽기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말씀 읽기 끝나가면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해 나아갈 것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릴 때, 준비한 것을 오픈해서 말씀드릴 때 이거 잘 달려가기 위한 보강 운동이라고,
보강 운동이라고, 완주하기 위한 보강 운동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 영적인 위치를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잊지 않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위치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놓치지 않고 사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것, 뒤에 달려왔던 것 다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시고 새로 이 보이는 앞을 향해서 몸을 내밀고 발걸음을 떼시는 우리 하나님 나라 크루들 다 되십시다. 아멘. 우리 동행 크루들 되십시다. 아멘. 그렇게 한 주간 힘차게 우리 함께 살아가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